아침 예배를 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주님을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늘 저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혹은 저희의 목숨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실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며 주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그 성품에 의존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이 죄된 용서를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의 구족 속에서 늘 저희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저희를 주님의 든든한 그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삶이 늘 새롭게 태어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고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5편입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28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기 드문 말씀이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면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저주의 시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신앙인들이 어, 저주할 수 있는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에게 저주의 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시일 수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 변증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수 있냐, 그리고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는 이런 저주의 시를 어떠한 식으로 이해해야 될 텐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이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왜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30편 1절입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2절입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1절에서 8절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부분입니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여 달라는 거죠. 참 이게 상당히 그리스도한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든든한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7절입니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치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참 엄청나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벌을 내려달라고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어떤 행위를 해주신다면 보복과 응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이 9절, 10절은 찬송을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11절부터 17절에는 이제 고소하는 내용과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누굽니까? 10절입니다.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뼈속에서 나온다는 고백은 나의 전인, 영과 육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다윗의 자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14일입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윗이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마음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윗이 이제 보복을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떤 내 마음을 알고서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이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용서해 달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수 없이 나를 어,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아,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적대시하고 나를 어렵게 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17절입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아주 절실하게 이제 다윗이 어,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18절입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18절은 이제 감사로 맹세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저주의 어떤 이런 고백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어, 18절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비호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19절에서 26절은 이제 저주가 계속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 오히려 넌 크리스찬들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한 오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어, 그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은 어, 그 저주의 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20절입니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보호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체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죠?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5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 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히 다윗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확신이 찬 거죠. 그죠? 비록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안갚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저주를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죠? 이 기도가 오늘날 신약 성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이따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판단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은 결국에는 이 많은 이런 어떤 바- 어, 사, 저, 다윗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27절, 28절은 이제 찬송, 그죠? 감사의 시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의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자에게 기꺼이 평안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18절은 이제 찬양의 시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다윗은 이런 어떤 저주의 시를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한 분노, 영어로는 pure 이제 anger, 거룩한 분노, 순수한 분노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고 순수한 분노가 될 수 있느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안식일에 그 뭡니까? 그 외식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위배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죠? 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 순수한 분노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어떤 예수님이 한 그런 거룩한 분노, 순수한 분노를 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편 35편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시인데 이게 이제 거룩한 증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윗은 이러한 어떤 원수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라고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모, 계획에 대한 원수로 본 거죠. 그죠? 단순히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모, 계획들에 어떤 반대되는 사람, 원수가 되는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다윗은 그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죠. 그죠?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의 여기서 이제 저주의 시는 마치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하셨던 그런 어떤 거룩한 분노, 순수한 분노,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주석가들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이 시가 이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복의 시라든가 저주의 시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듯이 다윗을 적대시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거고 하나님을 적대시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도모 이런 것들을 적대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윗이 이런 저주시는 단순히 자신을 보복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적대 행위는 다윗에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적대시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적대시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듯이, 그죠? 그래서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선택된 백성들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좀 차이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선교의 의무가 구약의 선조들에게는 없다. 아니면 희미하게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제 이 구약 성경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교적 차원이라든가 신약과 좀 연관성이
뭡니까? 좀 단절됐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뽑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죠? 음, 그 다윗의 어떤 저주의 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한 것이 이 자체로 어떤 냉혹하고 냉철한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자신을 이제 괴롭던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그죠?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거나 축복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어떤 냉정한 면을 또한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복음의 원수, 마귀의 자발적인 앞잡이나 또는 무의식적인, 어,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박해하는, 특히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귀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어떤 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시는 이제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순수한 분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자신에게 적대한 사람들을 분노하겠다는 것과 맥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시는 저주의 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적대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저주를 저주를 하고 그다음에 괴로움을 주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27절, 28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에 예,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지? 의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한 무죄 판결, 악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실 거라고. 그죠?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호의적이고 공평한 판결을 받고, 이제 받았다는 거지. 다윗이 어떻게 보면 받고, 다윗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온종일 찬송할 것을 하나 앞에 맹세하는 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저주의 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저주의 시는 우리에게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게 적대시한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것을 판단하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님께서 언젠가는 선포해 주실 거라는 거, 기꺼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 확신하는 시라고 이 시간 배웠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해 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3절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늘 우리 옆에서 하고 계신다는 기억하며 오늘 아침도 살아갈 수 있는 되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